사무엘하 22장은 전체적인 사무엘서를 볼 때에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22장 이후에는 다윗의 그 유언이 나오고 마지막 말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 22장은 다윗이 찬양하는 노래, 찬양하는 감사로 가득 차 있는데 분량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다윗의 시로 나와 있는데 분량이 거의 비슷해요. 사무엘하 22장도 시편 18편도 쭉 읽다 보면은 누구든지 금방 딱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구나. 다윗의 인생에 참 위기가 많았습니다. 역경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자들하고 싸워야 되고 곰하고 싸워야 되고, 그러면 어린 시절은 이게 강아지하고 놀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어요. 늑대하고 싸웠습니다.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는 졸지에 한 왕의 사위가 되는데 남들 생각하기엔 참 부럽지요. 야, 너 이제 팔자 폈구나. 당연히 그러죠. 근데 웬걸요? 참 목숨을 위협하는 그 왕 장인이 정말 밉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이기에 그는 참 도망 다닙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 마음이 또 억울한 자들이 다윗에게 또 다 달라붙습니다. 그게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좋든 싫든 간에 그들을 어쨌든 먹여 살립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충성심은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블레셋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블레셋은 나라를 침범하고, 그런 가운데에 블레셋 전선으로 달려가 그 600명들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둬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다윗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를 할 줄 아는구나.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위기가 많았지만은 이건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 시글락에서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그 600명 용사와 가족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이겼어요. 물론 전사자도 있겠고 다친 사람도 있겠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용사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오는데 환영해 줄 알았던 남겨놓은 사람들이 전혀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집은 불타고, 이 참혹한 장면을 모두가 승리한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다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참혹한 장면을 보고 주저앉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말렉 침략자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참 특이해요. 모세 시대부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종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훗날 이 아말렉을 멸하겠다, 깨끗하게 멸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못살게 괴롭혔던 아말렉, 모세 시대 때에 애굽에서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게 쉽지 않아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뒤에 뒤처져요. 힘이 없고 지치고 목마르고 약하고. 자,
그 뒤를 돌아보며 그러죠. 아유, 애굽에 가서는 이런 고생도 안 할 텐데 하면서 뒤처지는데, 그 본진에서 뒤처지는데 그때마다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 뒤에 남은 자들을 항상 괴롭히고 죽이고 뺏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습관이 있는, 이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아말렉은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다가 다윗과 그 600명 용사들이 마을을 떠나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 나라를 어쨌든 건강하게 부국강병시켜야 되겠다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갈 그때에 마을이 비어있다는 것을 딱 눈치채고는 그 마을을 습격한 거죠.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이 마을이 폐허가 됩니다.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인들은 죽어 있고 사랑하는 아내는, 사랑하는 자식들은 다 붙잡혀 갔습니다. 이제 어느 족속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 들떴던 이 병사들이 순간 슬픔, 순간 고통, 순간 분노로 확 바뀌어버려요. 시글락에서 있어야 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 때문에 바뀌는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변해요. 지금까지 동고동락하고 지금까지 생명을 다해 같이 싸웠던 전우들이었지만은 다윗을 향해 돌들을 다 하나하나 줍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돌, 어떤 사람은 2개. 분노를 방출해야 되는데 누구밖에 없어? 다윗밖에. 다윗 당신 때문이야. 지금까지 승리했던 것, 지금까지 시글락에 모여서 동고동락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다 보입니다. 얼마나 다윗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런 대접에 익숙했습니다. 보세요. 가족들에게는 늘 무시당했습니다. 매일 꼴찌니까요. 좋은 옷을 입어보지 못하고요. 때맞춰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하고요. 그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아버지 재산을 지키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요. 누구 하나 그에게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수고했다 격려하지 않는데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여곡절 끝에 남들은 행운이라고, 남들은 복이 굴러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만은 왕의 사위가 된 이후부터 그는 편할 날이 없습니다. 차라리 양을 키우며 악기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 게 낫지, 이런 상황에서 할렐루야 감사하는 게 낫지, 쫓겨다니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배신감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믿음을 써먹겠습니까? 믿음을 아예 닫아버리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이때 다윗이 이런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마음도 급하지만은, 다급하지만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시편 18편과 열왕기하 22장에 쫙 묻어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때 믿음을 써먹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건 비상금 같은 믿음, 이때 믿음이라는 건 비상식량 같은 믿음이에요. 이때 쓰는 겁니다. 이때 써먹는 겁니다. 아무리 방어벽을 잘 갖춰놨더라도 구멍이 뚫려요.
아무리 그물을 잘 쳤더라도 그 공간, 그 틈새 속에 고기들은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구멍이 생깁니다. 나를 그렇게 따랐던 옆에 친구가 같은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금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마다 사람을 자꾸 붙들려고 그래요. 누구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아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돌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습관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 가로되. 그리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즉, 우리 가족들을 다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아말렉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돌을 들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빠지고 소리에 묻히고 그리고서 응답을 받죠.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다윗은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이 시글락에서 감사해야 될 이 상황, 분노로 바뀌어버리고 슬픔으로 바꿔버린 이 상황에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믿음의 속도가 아니고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 사단을 대적하라.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적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적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이 방향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 돌을 버리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우리는 아말렉을 쫓아가야 할 방향이 잡혀야 됩니다. 이거를 600명 용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힘을 얻고 방향을 잡아요. 아말렉을 잡으러 가자. 가족을 구하러 가자. 처자식을 구하러 가자. 은혜를 받으러 가자. 축복을 받으러 가자. 이 방향. 그리고 온 용사들이 다시금 힘을 갖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달립니다. 아말렉 군사를 추격해요. 그런데요, 어디로 간 줄 알고요? 어디로 간 줄 알고요? 아말렉은 바보입니까? 아말렉 또한 광야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이에요. 도망가는 데는 선수입니다. 치고 빠지는 데는 선수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지칠 대로 지친 이 다윗의 600명 군사는 부솔이라는 시냇가에 잠깐 쉬게 됩니다. 이때에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정말 사랑하는 식구들만 아니라면 포기하고 싶지요. 사랑하는 처자식만 아니라면 이 길 걷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부솔 시냇가에서 물 한 모금 먹고 낙타와 또 말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지치고 지친 사람들이 그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블레셋과 처절한 전투 속에 이들이 필요한 건 휴식입니다. 너무 힘들어 기절할 정도로 이제는 엎드려 지쳐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을 구하러 가는 일마다 포기할 정도로 지쳐 쓰러진 거예요. 몇 시간만 해도 이들은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구하러 가자. 그런데 지금은 피로에
짓눌려 꼼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지쳐서예요. 용기가 없어인가요?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 그걸 보고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라고 욕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기력을 앗아가는 것처럼, 나이가 기력을 뺏어가는 것처럼 옛날 같지 않아 같이 힘을 합쳐 걸을 수 없을 때가 우리 상황에 항상 있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옛날엔 그래도 100m 달릴 때에 13초 안에 다 끊었는데 지금은 뭐요? 50m 달리다가 잠깐 나랑 같이 가자고 괜히 소리 지르죠. 뭐 이렇게 길게 잡아놨냐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다 와요. 우리 장로님께 한번, 은퇴하신 장로님께 제가 이런 부탁을 했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극구 사양을 해요. 왜요? 장로님 하셔도 되는데, 목사님, 이젠 기도하고 나서는 다음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데 전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억이 없어졌다고 웃지 마십시오. 다 그런 게 와요, 자기에게도. 또 우리가 살면서 다윗을 보세요. 좋은 일만 있었던 건가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던가요? 그러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 항상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패배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기운이 빠지고, 이것 때문에 상처가 들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쭉쭉쭉 깔아앉는데 누구도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살면서 항상 기쁘던가요? 슬픔이 있다면은, 근심이 있다라면은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독병에 걸려요.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화병을 가라앉힐 수 없고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든지 가라앉힐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지만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지만 가정의 불화가 자꾸 일어나 시냇가에 흐르는 이 부설 시냇가가 이제는 흙탕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나 못 가겠어요 라고 주저앉은 그 200명 용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0명 용사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같이 가자고 계속 끈질기게 이야기하지만은 누가 가고 싶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말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피하게 만들어서 뛰쳐나가게 만들까? 아니면 시간을 딱 주고 10분 휴식, 그리고 다시 일 시작, 이렇게 외쳐볼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쳐 쓰러져 있다면 어느 대답을 원하고 어떤 상황을 원하십니까? 졸려 피곤한데 그냥 깨워갖고 찬양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400명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이 지쳐 쓰러져 있는 200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쉬어라. 너희들은 쉬어야 되겠다. 200명이 빠져나가는데 전략 전술에 막대한 손해가 미치게 되고, 이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0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도 쉬어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은 황량한 벌판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데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여러분, 그 아말렉 군대에서 나온 애굽 용병 군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 애굽 용병이 뒤처져 있느냐? 이유는 그거죠.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아마 전쟁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말렉 본진과 합류할 수 없으므로 이 용병을 벌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죽어가는 이 애굽 용병을 다윗과 그 일행이 살려내는데 극진하게 먹이고 입혀 물을 마시게 하고 살려냅니다. 이 아말렉 용병 애굽 사람은 원수요 적인데 살려내요. 잘 기운을 추스려 살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아말렉의 진이 어디로, 그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설득하여 같은 발걸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을 안아주십시오. 힘든 사람에게 왜 체력이 이렇게 약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게으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서 있는 사람에게는 내 빈자리를 내어주며 너의 의자는 어디 있냐고 묻지 마십시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방을 만들 수 있는 땔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가 앞장설 때에 시기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200명 용사와 다윗이 애굽의 용병에게 해줬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요. 나를 살려주신 다윗, 나를 살려준 이 400명의 용사, 나를 찢어 죽여도 속시원하지 않을 텐데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나를 형제처럼 받아준 그 다윗에게 감사하여 아말렉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는지를 상세하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한 사람의 도움으로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무사히 아녀자들과 아이들과 재산들과 그동안 아말렉이 몰래 도둑질한 값진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석이조가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이번에도 또다시 영웅이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전투에서도 골리앗께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까? 저거 개죽음 하러 간다고요. 그런데 골리앗의 목을 베자마자 그들은 영웅으로 그를 대접합니다. 또 영웅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조롱하다가 다윗을 영웅으로 대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그렇게 민감하지 마십시오. 물론 들으면 좋겠죠.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 인정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사람이 만약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다윗이 만약 사람의 이런 소리에 민감했다라면은 다 그만뒀을 거예요. 온 백성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합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길동이 엄마 어디 있어요? 순심이 엄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죠? 사랑하는 남편이 저 100m에서 오는 100m 밖에서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들리죠? 남 쳐다보기는 들려요. 부둥켜 안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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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감사하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감돌아요. 여보, 어디 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이 외침에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말을 타고 준비한 한 용사가 이런 얘기해요. 아줌마, 길동이 아빠는 지금 부솔에서 쉬고 있답니다. 부솔에서 쉬고 있답니다. 전후 좌우 얘기하지 않고 그 소리를 들은 이 길동이 엄마는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남자들은, 다른 남편들은 다 와서 자기 새끼들 다 껴안고 기뻐하는데 우리 남편은 뭐 쉬고 있다고? 갑자기 화가 나며 길 옆에 굴러다니던 막대기 하나를 쥐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참에 푹 쉬게 해줘야 되겠구나. 다윗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자. 우리를 기다리는 200명 있는 그 부솔로 가자. 우리 가족을 기다리는 부솔로 가자. 점차 돌아오게 될 때에 200명 용사가 먼저 알고 그들을 환영하러 나갑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 얌체 같은 놈들, 우리와 같이 안 한 놈들이라고. 내가 고생할 때 너는 발 닦고 낮잠 자고 있었다고. 여러분, 발 닦고 낮잠 자는 거 봤어요?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심야기도 했을 줄 누가 알아요?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철야기도 할 줄 누가 알아요? 그런데 자기랑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 환호하며 하나님 되찾게 해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덧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런 소리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므로 우리 찾은 물건 줄 수 없습니다. 처자식은 다 줘도요, 우리가 빼앗아온 이 비싼 물건들 나누지 못합니다. 누가 이런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이 오라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해요. 점점 많은 군중이, 이 회중이, 이 용사들이 400명이 감사로 흥분해야 될 텐데 이제는 분노로 흥분해요. 감사로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분노로 그들의 감정을 표출해내면서 이제는 방향을 그 200명에게 돌립니다. 다시금 돌을 든 거죠. 우리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자꾸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 자꾸 나를 만족시키려는 어쩌면 그것도 신앙, 믿음, 이게 정욕이죠. 이런 소리를 들은 200명의 심장은 어땠을까요? 심정은 어땠을까요? 발탁발탁 뛰었을 거예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갔나? 오히려 따라갔으면 방해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빨리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일생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칼과 창과 모든 것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창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가 아니었습니까?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200명의 용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 물건을 지키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물건을 보호해 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 마을에서 20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했는데 이들은 쉰 것이 아니라 물론 쉬면서 회복하며 이 마을을, 이 물건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도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회비 안 내니까 우리 회원 아니야.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안 돼. 자꾸 잘라내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남아서 물건을 지켜주던 사람입니다. 이 부솔 시내가에 머물던 사람들은 우리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지친 하나님의 병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오늘은 무조건 아멘 하세요. 지친 병사입니까? 개 중에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다 지쳐있어. 회복이 필요한 병사입니까? 여기서 쉬세요. 부솔 시내가에 쉬는 것처럼 부솔 서귀포교에서 쉬세요.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지키세요. 지쳐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팔팔 뛰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십자가에 걸어놓죠. 다음부터는 이런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내가 지우는 쉬운 짐을 지려무나. 할렐루야. 이 무거운 짐을 여기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쉬는 것 죄가 아닙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것 게으른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전장에, 영적 전쟁터에 군사로 나서기 위해 200명이 남은 물건을 지키며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는 자들을 위해 다윗이 대신 싸워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두 손 놓고 쓰러져 있는 자를 향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왜 힘을 내지 않아? 왜 믿음이 없어? 왜 부족해? 왜 능력 이거밖에 없어? 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야, 너도 따로 한적한 곳 서귀포교회 거기서 좀 쉬려무나. 나도 그랬단다. 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단다. 너도 쉼이 필요해. 부설은 쉼을 주는 곳, 안식을 주는 곳, 회복을 주는 곳입니다. 서귀포교회는요, 쉼을 주는 곳, 안식을 주는 곳, 회복을 주는 곳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준 그 용병 애굽 사람 때문에 아말렉을 찾을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어. 승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지쳐 주저앉은 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숨을 크게 한번 쉬세요. 성령이 들어갑니다. 지쳐 있습니까? 물 한 모금 크게 들이키며 땀을 닦으세요. 생명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힘이 있어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분주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애굽 용병을 붙여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를 순종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힘이 팔팔 넘칩니까? 지친 사람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반대로 힘이 넘치도록 주체할 수 없습니까? 부솔신에 앉아있는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들 다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부솔에서 감사를 창조하세요. 이 부솔의 이 서귀포교회에서 감사를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축복받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경 속에 핀 감사 우리가 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내 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나누는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베푸는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의 결실의 감사를 모두가 나누고 누리는 우리 서귀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